주신 말씀 가지고 믿음의 스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얼마 전에 끝난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에 이어서 아마도 최고의 시청률을 보였고요.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디션에 참석을 했고요.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수 후보를 뽑는 투표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승한 양지은이라고 하는 가수에게는 상금이 15만 불, 작곡가의 곡을 받고 벤츠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스 트롯에서 우승을 하면 부도, 명예도, 인기도 보장받아요. 그래서 저마다 미스 트롯에 출전하기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또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미스 트롯이니까 그건 없네요. 오디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24장에서 세상적인 슈퍼스타가 아닌 믿음의 스타, 또 신앙의 스타를 한 사람 만나보려고 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뜻은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이 지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명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지명하고 하나님이 세운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특별히 남유다가 망할 때에 예언자로 지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좀 있으면 망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항복하지 않으면 망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망할 겁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레코드를 반복하듯이 계속해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마도 평생 사람들에게 도대체 저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야? 간첩 아니야?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미움과 오해를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슈퍼스타, 믿음의 스타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41장은 유다의 총독이었던 그다라가 암몬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 땅에 살해를 당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 살해를 당했어요. 이 얘기는 바벨론에 대한 반란이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요하난과 이샤야는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애국으로 도망가려고 보따리를 싸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스타인 예레미야가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절의 말씀 볼까요? 2절의 말씀 보니까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키워드가 있다면 조금만 있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있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과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밖에 없습니다. 저는 억수로 많았는데 지금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물론 요한이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 민족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제 서서히 끝나갑니다. 우리가 이 남은 사람이라도 무사히 애굽에 내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였어요. 계산이 다른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는 것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받고 그렇게 내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계산이 다르잖아요.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이 사람들의 요청이 어찌됐든지 간에 기도해요. 여러분, 누가 믿음의 사람일까요? 누가 믿음의 스타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스타인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많든지 작든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많다고 기도하고 작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스타가 아니죠. 상황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형편에 상관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스타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너희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 조건이 좋으면요, 형편이 좋으면요, 환경이 나아지면 기도하라고 말씀했나요? 형편 상관없어요. 조건 상관없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형편 보면 기도 못하니까, 조건 보면 기도 못하니까 형편과 조건 보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가만히 지나놓고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쿵 저렇쿵 말은 참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니까 별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후회되는 게 교회에 대해서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라고 말만 많이 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 많이 하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얼만큼 기도해 보셨나요? 얼만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혹시라도 나는 기도보다 말이 앞서지 않았나요? 나는 얼마나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기도하셨습니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민수기 22장에 보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돈으로 발람을 매수하죠. 계속해서 저주만 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발락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저주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돈에 눈멀어서 이 발락은 어떻게 하면 저주할까? 저주할 만한 포인트를 찾아다니면서 저주를 시도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이 모압을 점령했을 때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제일 먼저 죽어요. 여러분, 내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내 원함보다는 하나님의 원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할 일과 갈 길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앞에 참 많은 길이 있는데 내가 보여준 길이 아니면, 내가 가라고 한 길 아니면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길다운 길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도는 차가 다니는 길이죠.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에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차도로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넓고 좋네. 가다가 어떻게 해요? 사고 나요. 인도로 갈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래도 인도로 갈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인도로 갈 때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한 2번씩은 10마일씩 걷는데요. 어떤 때는 걷다가 참 많이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 길을 걸으면서 늘 묻는 질문 하나 있어요. 나는 내가 걸어야 될 인도로 걷고 있는가? 나는 내가 걸어야 될 영적 인도로 지금 걷고 있느냐라는 질문 계속해서 해봐요. 혹시라도 내가 걷지 말아야 될 길, 차도로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라도 내가 걷지 말아야 할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 계속해서 해봅니다. 바울, 진짜 길다운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길다운 길을 걸었던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 내가 많은 길을 걸어보니까 최고로 좋은 길은 뭐예요? 예수의 길이 최고 좋더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길을 걸어보니까 예수의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예수의 길이 가장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튼튼한 영적 인도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27장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정말 기쁘게 순례의 길을 걸어간 사람. 여러분 지금 어떤 길 걸어가고 계십니까? 앞에 사람만 보고 걸어가나요? 여러분 무조건 앞에 사람만 따라가지 마세요. 무조건 앞에 사람만 따라가다가는 요단강에서 물에 다 빠지는 누구 비슷할까요? 애굽 사람 신세 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 사람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 착한 사람인데요. No. 정말 그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지 물어보고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할 일과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할 일과 갈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뭘 하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종종 교회에서 일꾼을 뽑죠. 교회 정말 좋은 일꾼의 자격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 앞에 할 일과 갈 길을 아는 사람이죠.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가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할 일을 알고요, 갈 길을 아는 사람, 그 사람 뽑아야 그 사람이 제대되는 일뿐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형편 어떠신가요? 영적인 형편, 또 환경적인 형편, 교회적으로 봐도 어떻게? 아니, 목사님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나요? 조금밖에 남아있지만 않다고 불평하지 말고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스타는 6절의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의 스타는 좋든지 싫든지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싫든지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 보니까요, 그 목소리를 순종하면,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이 뭔지 아세요?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든 내가 싫어하는 말씀이든 일단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그것이 내 삶의, 내 인생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복 아닌 건 하나도 없잖아요. 다만 내 입맛에 맞지 않을 뿐이죠. 내 입맛에 맞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말에 청종하면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뭔가요? 청종이에요. 청종이라는 말은 듣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순종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쫓아가는 게 청종이에요. 나 들었는데 안 쫓아가요. 청종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들었는데도 안 쫓아가는데 그건 청종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겠죠. 기도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 잘하는 사람 말 들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 잘하는 사람 쫓아가야 돼요. 봉사 잘하려면 봉사 잘하는 사람 말 듣고요, 봉사 잘하는 사람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잘할 수 없겠죠. 그래서 믿음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설득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그 뜻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좋은 믿음이 뭡니까? 난 믿음 좋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득당하는 믿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이잖아요. 그건 목사님이나 장로님 그게 아니고요, 직분을 떠나서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득당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설득당하는 사람인가, 그게 가치의 기준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성숙의 단계를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1단계는 미성숙 단계가 있다니까. 미숙. 이 단계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숙이에요. 미숙이. 두 번째는 반성숙이 있대요. 반숙. 이 말은 이때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내가 기분 좋으면 따르고 기분 나쁘면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봉사 어떻게 합니까? 내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봉사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뭐예요? 반숙이들이에요. 계란 반숙이가 아니고 반숙이들이에요. 세 번째는 성숙이죠. 성숙. 하나님 말씀이 싫어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데 어떻게 해요? 싫어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성숙이에요. 네 번째는 완숙이 있어요. 그 말씀 들었는데요, 듣고 청종하는 사람,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미숙에서 반숙에서 성숙과 완숙으로 자꾸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계란후라이 얘기 같은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는 어떤가요? 미숙인가요? 반숙인가요? 그렇다면 이제 성숙과 완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 유명한 야베스의 축복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미숙에서 반숙에서 성숙으로 완숙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넓혀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큼 배웠니? 네가 뭐 얼마나 똑똑하니? 그런 거 안 물어보시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복의 지경이 넓어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의 지경이 넓혀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무엇 하나로 얻은 복인가요? 순종하며 얻은 복이죠. 모세 무엇 하나로 얻은 복인가요? 순종으로 얻은 복이잖아요. 제자훈련의 대가인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반을 훈련시켜서 순장을 뽑아 제자반을 또 분가시켰어요. 늘 한 그룹이 말썽인 거예요. 그 그룹의 순장을 맡았던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그룹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목사님께서 나에게 저 그룹 맡겨주셨는데 하나같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말도 듣지 않고 하나같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빙그레 웃으면서 집사님, 내가 제자 훈련할 때 그렇게 말을 안 들었어. 그렇게 말을 안 들었어. 그게 저 사람들 보면 집사님 본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순종하는 훈련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보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백날 첫날 얘기한다고 해서 순종 어떻게 해? 당신이 먼저 순종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순종한다 그래요. 말로는. 근데 얼마나 보이는 리더에게 얼마나 순종한가? 교회 행정직분자들에게 순종하나요? 교회 부장들에게 순종하나요? 교회 목회자에게 순종하나요? 여러분, 정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기 전에 보이는 리더들에게 순종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16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세 번째 믿음의 스타는 유다를 떠나지 않습니다. 애굽 땅을 어떻게 해요?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내려가는 순간 다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내려가는 순간 어려움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한 일이 뭘까요? 이거죠. 내 와이프가 아닙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쁜 와이프를 두고 어떻게 내 와이프 아닙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요? 부인 삼으려고 쑥 데려가는데 내 와이프 아닙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애굽 땅에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범한 것이 거짓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얘기하십니까? 14절의 말씀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나만 조용히 살아야지 하면 나만 고생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기에는 좋은 나라 같은데 거기 내려갔다가 덥석 어떻게 해요? 더 큰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어린 집사님 한 분이 이집트에 여행을 갔다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갔다 와서 고백하는 말은 목사님, 제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위대한 문명의 제국을 다녀온 게 아니라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너무너무 정신없는 곳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택시를 한번 타려고 하면 그렇게 힘들 거예요. 또 택시를 타고 어떻게 해요? 어디 가자면 매다기를 걷고 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How much do you want? 서로 돈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돈만큼 가고 돈만큼만 서비스해 준다는 거예요. 매다기는 달려있는, 그냥 폼으로만 달려있는 거고요. 여러분, 제가 이집트를 욕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여기가 한 문명의 발상지가 맞는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데 자기 고집으로 어떻게 해요? 내려가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지금 어렵다고 지금 있는 자리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은데요, 떠나면 더 큰 기근과 어려움이 당해요. 우리는 늘 애굽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늘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죠. 느헤미야 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어요. 다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재건에 참여해요. 여러분, 공사를 해보면요, 쉬운 공사가 쉬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만약에 내가 하필 맡은 공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도 좀 바꿀까? 내가 좀 쉬운 일 좀 할까? 그러고 싶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자기가 맡은 일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중요한 건 모두가 자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더럽진 않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알아주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근데요, 그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말라위입니다. 말라위에 윌리엄 카투완바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윌리엄 카투완바가 풍차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근데 이 학생은 1년에 학비 80불이 없어가지고 중학교를 그만뒀어요. 도서관에서 풍차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쓰레기 더미를 찾아다니면서 자전거 바퀴, 체인, 고철을 조립해서 풍차를 만들어요. 5대를 만들어요. 왜 풍차를 만드냐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동네가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다 떠나요. 농사 지을 수가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풍차만 만들면 다시 농사를 짓게 되고 그러면 우리 동네가 살기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풍차를 만들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봐도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뒤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 떠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니겠죠. 마치 고철더미에서 희망을 찾는 윌리엄 카프완바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어렵다고요? 좋아 보이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유다를 지키며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렵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요. 지금 있는 자리, 지금 있는 일, 지금 있는 환경, 그 자리를 지키며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남아 있어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 싫든지 좋든지 순종하게 하시고 애굽이 좋아 보인다고 유다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일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주 말씀처럼 조금만 남아있어도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싫든지 좋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애굽이 좋아 보인다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리, 주신 환경, 이 자리를 지키며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또 2차 접종을 마친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 출타한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